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다짜고짜 그냥 들어갈게요. 오늘부터 저는 6주간 회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심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6주나 이 설교를 한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 제 생각엔 많은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왜 그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6주나 들어야 되지? 라는 질문이요. 세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아직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야. 나는 그저 누군가를 따라서 이 자리에 왔을 뿐인데 회심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특별히 뭐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뭔가 전격적인 변화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건 약간 사이비 아니냐? 조작된 것 아니냐? 그리고 나는 뭐 그런 어떤 전격적으로 변한다는 거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전격적으로 빨리나 끝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면 굳이 얘기를 하고 싶다면 뭐 우리가 TV 틀면 나오는 김창옥 쇼라든가 재밌잖아요. 그렇죠? 뭐 세바시 같이 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뭔가 교훈을 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요? 라는 어떤 의문에서요. 두 번째 부류는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회심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요. 이 사람들은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6주간 회심이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면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야 될 때가 오거든요. 난 회심한 게 맞나? 불편해요. 그래서 나는 듣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회심이 분명한 사람들. 난 이미 회심했는데 굳이 들어야 돼? 라는 어떤 질문이요. 목사님이 뭐 또 찾는이 관련된 주제로 설교하려고, 전도하려고, 전도하라라고 뭐 얘기하시려나 보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의문은 갖는 거는 자유입니다.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어요. 다만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 괜찮으십니까? 그냥 그렇게 살으셔도 괜찮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좀 더 변화가 필요하거나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이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6주간 이 사람 이야기만 줄창할 거거든요.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사울이고 헬라어로 표기를 하면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 읽었던 사울아 할 때 그 사울이 맞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물론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그 편지들의 자기 고백들이 진짜 많은데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복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조건이 나오죠. 좋은 조건도 있고요. 안 좋은 조건도 있고요. 근데 그는 조건과 관련 없이 자기가 노출된 그 상황이나 조건과 관련 없이 한없는 평온함, 자족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자체로도 우리는 부러울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지? 눈앞에 조건과 환경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그 자체로도 그러니까 부럽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고백을 어디서 한 거냐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빌립보라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 편지를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 톡됐었을 때 썼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가장 인간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부자유하고 결핍이 충만한 그 자리에서 나는 자족하다. 나는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일이 hil비했지 않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조건, 내가 가진 조건과 환경 때문에요. 돈 중요하죠. 하지만 그 돈 그깟게 뭐라고 그거 좀 많으면 뭔가 된 것 같고 점수 좀 많으면 뭔가 된 것 같고 점수 좀 없고 돈 좀 없으면 바로 꼬리를 내리고 굉장히 비참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그리고 남들과 자기가 가진 것을 견주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비참함을 느끼거나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감옥에서조차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풍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어떤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평온함을 갖는 이 마음, 이 자세.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나요? 또한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는 여러분 부조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부조리한 환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 부조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장면들을 마주하게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들 대부분 하시지 않습니까? 직장에는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또라이가 있잖아요. 또라이가. 여러분 늘 얘기하던 직장에는 또라이가 있습니다. 한 명쯤은 반드시 있어요. 되게 피곤하죠. 근데 집단적 또라이들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편 갈라가지고 네 편이니 내 편이니 내 라인을 쓰지 않으면 저 적군이라고 하면서 막 뒷담하고 막 사람 죽여놓고 일하러 간 게 아니라 그 짓 하러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옛날에는 또라이들이 위에만 있었는데 요즘은 젊은 또라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략적 또라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기 또라이 아닌데 또라이인 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라이인 척 하면 저 사람이 나 안 건드니까 미친 척 하는 거죠. 나 건들지 마. 나 누구라도 물어버릴 수 있어. 이러면서. 크게 이제 공견하게 우리에게 제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직장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집안에 꼭 또라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친척 중에 있거나 가족 중에 있거나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 들어버리면. 그리고 윗집이나 아랫집이나 옆집에도 종종 계시고요. 여러분 그런 부조리한 사람들을 만나서 부조리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주로 택하는 방식은 뭡니까? 회피하죠. 회피하고 욕만 뒤질나게 합니다. 그래서 남는 건 뭡니까? 자기 마음만 상처죠. 근데 여러분 누구보다도 부조리한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마주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조리한 상황이 나를 찾아오더라도 부조리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더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단단함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이 번민합니다. 근데 번민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옛날 사람들보다. 그래서 진짜 죄송한데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죽지 못해 사는 게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뭔가 중독되죠. 중독은요. 다른 말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백 하나만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고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거 너무 종교적으로 경도된 것 아니냐, 그럼 사입이 아니냐 뭐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는 너는 네 인생을 걸고 모든 열정을 불태워서 살고 있는 게 있느냐? 최소한 이 사람은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마저도, 자신의 생명마저도 다 바칠 만한 그런 삶의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그 열정 가운데 살았단 말이죠. 이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삶의 열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 외에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백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일부러 내비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풍성한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바울만이 아니라 수많은 인물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회심했기 때문에, 회심에 의해서요. 물론 여러분 회심에 의한 변화, 이 변화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낯설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게 뭡니까? 우리 변해야 된다. 뭐 우선 체형부터 여러분 뭐 많이 드신 거 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체형부터 외모부터 뭐 어떤 자기 개발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개발해가지고 변화돼야 된다라는 끊임없는 성장병을 우리한테 주입시키는 게 우리 현실 사회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도태된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얘기하는 자기 개발서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변화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다릅니다. 거기서 말하는 변화는 네가 노력해가지고 너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변화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지 자신도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수없이 여러분 결단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꼬라지는 현실이 이렇습니까? 결단으로 안 되거든요.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뭐냐면, 회심에 의한 변화는 뭐냐면 신비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단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신비적으로 그가 끌고 가시는 것이죠. 단 한 번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침 바울은요, 회심으로 인해서 진짜 전격적으로 많이 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게다가 성경에 바울의 회심 과정만큼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된 회심의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6주간 이 바울의 회심 과정을 6등분해가지고 세세하게 한 개의 키워드씩, 그러니까 6가지의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찾아오심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찾아오심과 관련해서 3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시는지, 두 번째는 예수께서 찾아가시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요.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십니까? 이 바울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울이라고 소개할게요. 왜냐하면 본문에 히브리어 표현이 사울로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잘라서 한번 읽어보죠. 이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 없는 자라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그 가문은요, 종교적으로 정말 흠없는 가문이었고요.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 굉장히 촉망받는 율법학자이자 그 율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송하는 정말 슈퍼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자신의 가문 출신 때문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이 율법에 대해서 강렬하게 확신했기 때문이죠. 왜요? 율법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을 향한 법이잖아요. 바울은 확신해서 이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선한 것이고 이 법을 제대로 지켜내야만 나도 우리도 다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으로, 그래서 그런 율법학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역설적으로도 이런 삶을 구현하게 만듭니다. 어떤 삶이냐면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요. 아니 율법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박해하는 게 어떻게 매칭이 됩니까? 매칭이 돼요. 왜냐면요, 모든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꿈꿨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어떤 인간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뭘 약속하십니까? 심판이 아니라 내가 그 심판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 모든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라는 자가 바로 그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집단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바울은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율법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어디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이단 사입인 거지. 여러분 이게 별로 안 다가오시나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뭐 통일교 한학자인가요? 뭐 신천 이만인가요? 이 사람들을 가르쳐 저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코웃음 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울 입장에서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메시아라고 불렸던 예수가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집단들, 군중들이 점점 늘어나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잡아 촉쳐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야. 그래서 미친 듯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확신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하죠.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는요.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예수에 관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전하다가 종교 권력자들에게 잡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잡혔으니까 이제 신문 취조를 하겠죠. 근데 거기서 스데반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변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죄가 없다고 변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잡혀가시면 다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실 거죠? 잡혀갈 일이 없으십니까? 그럼 부디 그러시길 바라요. 저는 저를 변호할 거예요. 저는 재판장에 가서 나는 죄가 없다고. 죄가 있어도 없다고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내가 죄가 없습니다라고 자기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변호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가 메시아이면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1장 연설을 설교를 그 앞에서 굉장히 길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한 그 내용이 거기 담겨있어.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듣던 그 군중들이 빡쳐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설교 너무 길게 해가지고 돌 맞아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약간 불안해요. 오늘 설교 약간 길 것 같은데. 여러분, 짱돌 안 갖고 오셨죠? 예, 부탁드려요. 예, 전 돌 맞아 죽기 싫습니다. 예, 그냥 차라리 말로 때려 죽이세요. 아무튼. 근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 바로 사울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은요, 스데반이 끌려오면서 그가 했던 모든 설교와 죽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6장 15절에 끌려오는 스데반을 봤는데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네. 이거 죽으러 끌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 조금만 잘못, 말 잘하면 조금 이렇게 두드려 맞다가 풀려날 수 있는 정도 그냥 죽는 자리야. 근데 천사의 얼굴 같다라는 것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봤어요. 그리고 6장에는요, 스데반이 자기 죽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변호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뒤에 보면은요, 그 스데반이 천상의 존재를 보았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막 환희에 차가지고 막 말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돌을 맞으면서도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등장하죠.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라고요.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라고요. 사울은요, 이걸 다 보고 다 들었어요. 미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미친 게 아니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죠. 사울은 살면서 저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렇게 담대한 사람? 저렇게 강인한 사람? 저렇게 환희에 찬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서도요. 그래서 의문이 들죠. 만약 내가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난 저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저렇게 환희에 찰 수 있었을까? 저들한테 죄를 돌리지 말라라고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었을까? 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린 사울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사자장에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오늘 성경 구절 좀 많이 읽지만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 자기의 현재가 어떤지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집에 가서 거울을 한 1분 정도만 스스로 쳐다보고 계셔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나는 좋아, 나는 기뻐, 나는 선해, 나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하고 다닌들 1분만 쳐다보고 있으면 다 드러납니다. 자기가 거울만 봐도 알아요. 물론 여러분 부탁인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지는 마세요. 그건 내가 아니니까. 그건 내 얼굴이 아니에요. 네. 사울 알아요. 자기 얼굴을 안다고요. 스데반이 보였던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악마의 얼굴이 완전 죽은 얼굴이에요. 살기가 등등했던 얼굴. 남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얼굴. 역겹죠. 또한 지금 제사장에게 허락받아서 지금 다마스커스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율법의 최종 수호자이자 판단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양심이 있고요. 눈가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 듣고 다 봐요. 뭘요? 대제사장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요. 그 권력을 어떤 짓을 하는지 그리고 로마에 자기 민족을 어떻게 팔아넘기는지를 다 봐요.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다 압니다. 너무 역겨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기가 너무 역겹습니다. 뭐냐면 본문에 나오죠.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주목할 것은 대제사장이 명령해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서 내가 이런 성과를 내놓을 테니 편지 좀 써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조금만 있으면 알아요. 처음엔 모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율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내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 인정받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내가 지금 이 짓을 하는구나. 알아요. 역겹죠.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이를 위해서 추구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뭐 쾌락이나 아니면 뭐 어떤 관계 같은 것이겠죠. 그 중에서도 사울은 뭘 택한 것입니까? 명예를 택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율법을 가장 선한 것으로 봤다면서요? 아니요, 율법은 그냥 표면적인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뭘 얻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 싶었던 거죠. 넌 정말 다르구나. 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구나. 여러분, 명예를 얻으려는 수단이었어요. 이거 우리 모두 이야기합니까? 누군가는요, 남들과 다른 지위를 통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요. 누군가는 남들과 다른 점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누군가는 남들과 다른 착한 성품이나 용기 있는 성품, 착한 것도 명예잖아요. 누군가는 남과 다른 선택. 우리 목회계에는 뭐 선교사로 가거나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난 뭐 오지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 다 명예를 택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남과 다른 선택. 누군가에게는 특히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는 남과 다른 신앙적인 행동들, 구약 버전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열심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마귀와 같은 얼굴을 하고 살기만 띄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것을 의존하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됐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우상의 문제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붙잡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 신이 돼버리는 순간, 그것을 숭배하는 순간 오히려 내 인생을 파괴하게 만든다고. 심지어 율법이라는 아주 선한 도구일지라도 내가 그걸 신으로 여기는 순간 내 삶을 파괴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은 바로 그 회의가 가장 극단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가장 살기가 등등했을 때였어요. 바로 그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정리해보죠. 예수께서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십니까? 바로 자신의 얼굴이 역겨워지기 시작한 사람. 도리어 자기가 의존하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파괴한다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한 사람에게, 한마디로 회의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회의가 회심을 낳습니다. 자기 삶에 절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사울에게 되게 큰 동질감을 느낍니다. 제가 사울만큼 대단한 뭐 학자이거나 사도여서가 아니고요. 저는 사울만큼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이에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요, 진짜 율법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신학교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 신학교 때 제 별명이 바리새 손이었어요. 여러분, 신학과 다니는 신학생들한테 바리새인이라는 그 호칭을 불림받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정말 어마어마하게 살아요. 여러분, 다 쪼랩들이에요. 여러분, 저 정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모든 신앙생활 철두철미하겠습니다. 진짜예요. 반면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정죄했죠. 그런데 돌아보면요, 그때 제가 열심을 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아니라 인정 욕구였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인정해 주니까. 너네는 못하지, 나는 하고 있다라면서 스스로도 인정을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 제 삶은 어땠는지 줄 아십니까? 저는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저의 삶은요, 쭈구리였어요. 쭈구리. 완전 쭈구리. 뭐 하나 내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요. 왜냐면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 봐. 그리고 고작 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행위만 더 잘 골라서 했어요. 죄 안 짓는 삶이 저의 최선이었다고, 수동적인 삶이 저의 최선이었다고요. 그러다가 25살에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함축하면 어쨌든 율법주의자로서의 모순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좀 금식을 하게 됐거든요. 금식이 끝났는데 순간 제 마음가에 굉장히 크게 울리는 한 음성 같은 게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 입을 빌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너무 병신 같다. 진짜 딱 이 표현이었어요. 내가 너무 병신 같다. 뭐 주님이 욕을 안 하시니까 주님이 하신 게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뭐냐면, 내가 이 나이 먹고 25살 먹고 아버지 무서워가지고 사람들 시선이나 의식하면서 이렇게 회피적으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이게 진짜 맞나? 내가 성경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자유한 게 맞나?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잘못됐다. 이거 내 삶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병신 같은 삶을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셨을 리가 없어라고 확인이 되고 나니까 진짜 그날 이후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 제 삶은 파파보이자
수동적이자 회피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자였는데 그 이후로는요, 여러분, 진짜 적극적인 삶으로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저는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요, 여러분, 예수께서 찾아오신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보죠. 세 개를 나눌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이겁니다. 내가 그를 찾아간 게 아니라, 즉 사울이 예수를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울에게 갑자기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죠. 옛날에 다메섹이로 번역했는데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미 이 사람은 자신의 역경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난 너무 역겹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죠.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잘못된 거 알잖아요. 고칠 것 같아요? 여러분, 고칠 것 같아요? 절대 안 고쳐요. 아는데 안 고쳐요.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의 삶의 큰 방향을 전환할 능력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내가 살던 방향에 금이 가면 두려워가지고 더 열심히 그 방향으로 살려고 그러죠. 그게 바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어요. 내가 저것들을 더 잡아 죽치면 내 삶이 인정이 되니까, 내가 옳은 것이니까. 나가, 여러분, 인간은 자신을 돌이키는 것도 안 되지만 예수를 찾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얘기할 건데요, 간단해요. 뭐냐면 예수께서 오늘 사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다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돌이켜서 예수께로 갈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 다른 말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더 길게 얘기할게요. 간단히 말해, 핍박하는 자인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 몸을 돌이켜서 그 주님께 나아가겠어요? 우리 정체성이 그런데.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방법 두 번째는 간단한데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 자리에 혼자 있지 않았었어요. 그들을 추포하기 위해서 체포조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단체로 가고 있었다 그러고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그 한 사람만 지명하여 부르셨고 나머지는 그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집단적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부르셨다고 해서 나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오시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에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상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시죠. 즉,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나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핍박하는 자라는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사울아라고 한 번 부르신 게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라고 반복해서 불렀고요.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현에 의하면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은 누구에게만 부르냐면 친근한 자들, 즉 가족, 친구, 연인에게만 부르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핍박하는 자 사울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고 계시죠. 이거 중요해요. 그분은요, 우리를 찾으시는데 뭘로 찾으십니까? 지배자로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군림하는 자로 찾으시는 게 아니라요, 가족으로 찾으십니다. 연인으로 찾으십니다. 친구로 찾으십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분들이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지는데요,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크신 분이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야, 이거 인정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의 신들도 다 그 정도의 동의는 있어요. 자기 신에 대해서. 근데 회심은 말 그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최초에 우리를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에는 최초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가족으로서, 사랑하기 위해서, 연인으로서, 친구로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관계로 나아갈 때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그는 먼저 연인으로서 사울아 사울아 반복하여 친근하게 부르면서 다가오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를 붙잡는 방법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9장 읽어보시면요, 사울이 했던 행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되게 무력하게 끌려가거든요.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이 한마디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깜짝 놀래라 그러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전환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울이라는 인간은
단 한 번도 예수를 궁금해가지고 그가 누구인지 물어본 적이 없는 존재이거든요. 예수를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당시가 완전 가장 핫한 이슈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저건 이단 괴수다. 사이비 종교의 괴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봐요. 예수에 대해 들은 게 되게 많습니다. 모르는 줄 아서 되게 많죠. 여러분, 이제 2개월만 지나도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요. 크리스마스 누구 생일이에요? 인간들아. 예수님 생일이죠, 인간들아? 예, 절대 좀 놓치지 좀 마세요, 인간들아. 예. 예수님 생일 다 알아요. 예수가 누구인지 대충 다 알아듣는다고요. 어렸을 때 다 한 번씩 교회 가봤고요. 그러나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꽤나 있어요. 종종 보이는 현상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정작 예수가 누구인지 자발적으로 물어본,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자발적으로 물어본 사람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지하게 답변하십시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왜 다른 것보다 예수를 더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거 되게 많은데. 교리적으로 정답을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정말 그 답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나는 저것보다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확신 있게, 이게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된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설사 다른 것을 포기할지라도 예수만이 나의 대답이라는 그 확신 아래 대답할 수 없다면 그는 지금껏 살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주도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그는 그냥 단지 예수를 믿으면 좋은 거다라고 그냥 스스로 믿고 싶거나 부모에 의해서 학습된 것뿐이고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을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께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누구십니까? 그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설교하면서 자신이 회심 사건을 회고하면서 말하는 거거든요. 9장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설명하죠. 어떤 일이 있었대요?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여기 채찍이라고 번역된 것을 개역개정에서는 가시채라고 번역하거든요. 둘 다 좀 이상한데 어떤 거냐면 이것은 실제로 목자들이 쓰던 긴 막대였고 그 막대에 가시 같은 게 붙어 있었어요. 이걸로 뭐 하냐면 양이나 소를 치는 거예요. 왜 쳐요? 불쌍한 동물 인권단체에서 고발해야 되겠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왜 치냐면 얘 죽어라고 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데로 가면 얘 떨어져 죽으니까. 근데 힘은 좋아가지고 자꾸 지 맘대로 이상한 데로 가라고 하니까 아쉽지만 나도 얘 상처 주는 거 싫어요. 하지만 이렇게 쳐야 돼요. 피를 흘리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길로, 정당한 길로, 푸른 초장이 있는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울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 전에 자기는 너무 회의가 들어가지고 자기 삶에 회의가 들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가시채로 바른 방향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땐 너무 아팠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다마스커스 그 길에서만 찾아온 게 아니라 그 길에서 만나기 전에도 이미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계속해서 핸들링하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는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사울아, 나는 그날 너를 찾은 게 아니라, 그날 처음 너를 찾은 게 아니라 늘 찾아왔었고 그날도 내가 늘 하던 거를 또 했을 뿐이다 라고요. 여러분, 앞서 제가 삶의 회의를 가진 사람에게 회심이 시작되고 예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얘기했죠.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이미 벌써 찾아오셨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완전히 부르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뭐 하고 계실까요? 왜 그 회의에 젖어가지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을 그냥 놔두니까 빨리 좀 부르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요, 더 큰 핍박을 받고 계세요. 더 큰 핍박을.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핍박을 받는다고요.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드셨냐고 하는 그 핍박을 다 받고 계시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핍박 받으심을 인내해 버티셨기 때문에 회의가 찾아올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일하심은 한결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사형시킨 빌라도가 뭐라고 공개석상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 죄가 없다라고 공개석상에서 했어요. 그런데 채찍으로 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요청하니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유대인들에게 회의가 찾아왔거든요.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비하게 설명을 하는데 좋은 것 같은데 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가 믿던 그 율법주의적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삶을 돌이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발합니다. 저 거짓말쟁이다. 저 이단자다.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질 당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여러분, 그 십자가는 최후이자 최고의 채찍이자 가시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즉 예수를 핍박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짊어지신 사건이니까요. 하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저주에 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모르실까요, 그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그 율법을 모르실까요? 아니, 아세요. 근데 저주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다 이루신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미 다 이뤘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일 때에 다 아시고도,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도,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도 그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찾으시기 전에 이미 나를 찾으시는 예수를 붙드십시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두 명의 스케이터가 있습니다. 스케이트 타는 사람, 스케이터가. 한 명은요, 1cm짜리 두께 얼음 위에 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얼음이 나를 지탱해 줄 거야. 그러면서 막 힘있게 달려가요. 한 명은 10cm가 넘는 두꺼운 얼음 위에 서 있는데, 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렇지만 이게 나를 지탱해 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벌벌 떨면서 갑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았는데 누가 죽었을까요? 누가 죽고 누가 살았을까요? 10cm 얼음 위에 있었던 사람은 살고요. 확신 있게 나갔지만 1cm 얼음 위에 있던 사람은 빠져 죽습니다. 그를 살린 것은 확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두꺼운 얼음이었죠. 서도 되는 토대 위에 있었던 사람이 산 것이었죠. 구원하는 것은 내 믿음의 크기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절대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토대 위에 있을 때만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 토대가 바로 예수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 말씀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설교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회의를 겪는 사람들, 자기 삶에 대해서 회의를 겪는 사람을 마주하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그 사람들 그냥 힘든가 보구나가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찾아오시고 계시는구나라고 해석할 정보가 머리에 들어와 버렸네요.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를 외면하고 가만 계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포함해서 6주간 회심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회심이 먼저 분명하게 일어나고 그 회심이 지속돼야 돼요. 하지만 그 가운데 당신 주변에 있는 찾는 이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과정에 기꺼이 동참하세요. 관련해서 이따 소개하겠지만 올해 두 번째 히스테이블, 특별히 예수 찾는 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위한 교회 밖에서 초대 식탁 교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 찾는 이 사역에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부디 당신이 변화되길 바라고 당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찾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